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마지막 예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들어올 때 처음 이 여는 예배를 시작하였을 때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찬양 기억나시나요? 예수 아잘리아와라는 찬양? 네, 예수 우리와 함께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2박 3일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2박 3일을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한 번 더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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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예수 우리와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예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요. 다시 한번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주민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이번엔 자희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아멘.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 아멘.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주님 평안 주셨네.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아멘.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2박 3일 동안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을 웃음으로 또 기쁨으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2박 3일 누렸던 만났던 하나님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번엔 주변의 형제들을 한번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번엔 자매들을 축복할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번엔 이곳에 모인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저는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함께 계시니 존귀한 왕이 함께 계시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또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또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의 모든 시간과 일정을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지막 시간까지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기아가 이겼나 전날을 봤어요. 이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적부 혜태 시절부터 기아의 모든 경기를 통틀어 가지고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폐회의 본문과 이 기아의 어제 그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짧게 어제 야구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7회 말까지 기아가 롯데한테 6대1로 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 되면 거의 패색이 짙죠. 근데 극적으로 7회 말에 6대6을 만듭니다. 6대6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9회 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기아의 포수예요. 기아의 포수가 신인 포수인데 연달아서 실수를 합니다. 그 영상 먼저 볼게요. 초건 스트라이크. 자, 또 볼 놓쳤어요. 백유환 선수, 강민호 선수는 3루까지. 투볼 스트라이크. 타석의 박정윤. 빠졌어요. 3루자 홈으로 강민호 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도 와일드 피치가 만들어지면서 한 점을 더 내주고 마는 기아 타이거즈. 뼈아픈 실점을 하고 마는군요. 8대6 2점 차. 저 표정을 한번 지금 보세요. 글쎄요, 지금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볼이라고 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캐칭에 대한 부담감이 이전 이닝부터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로킹도 지금 잘 안 되고 글럽 위치도 안 좋고. 바깥쪽에 했는데 완전히 몸쪽으로 갔어요. 예. 예. 백유환 선수는 바깥쪽에 빠져 앉아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점을 더 내주고 마는 기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패색이 짙어요. 그래서 이제 9회 말로 가죠. 9회 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으니까 지금 이걸 보여드리죠. 9회 말 영상 한번 보십시오. 롯데와 기아의 경기 현재까지 롯데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롯데의 7회 초를 막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김태형 투수입니다. 돌려주셔야죠. 이 부분이 아니고 자, 주자 1, 2루 있을 때 약간 설명드리면 이제 이보모가 안타를 치고 나가고요. 그 다음 타자 김원섭 선수가 포볼로 나갑니다. 주자 1, 2루인데 그 김민우 선수가 삼진 아웃 당하고 원아웃의 주자 1, 2루 상황이에요. 그때부터 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랑 다 체크를 했는데도 저렇게
체크를 제때제때 못 틀어주네요. 여러분들 가고 나면 영상팀은 제가 아주 훈육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네? 뒤로 갈수록 더 승산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그다음 타자가 이제 백용환 선수인데 백용환 선수는 예, 여기서부터 틀어주세요 그냥. 글쎄요, 이 대타를 조금만 넘겨주세요. 약간만. 사실 강공으로 가는군요. 아마 백용환 선수는 만약에 타석에 들어서면 여기서 놔주세요 그냥. 앞선 수비에 대해서 만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강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 확고한 마음가짐이 예, 오히려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바로 경험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요. 예. 조금만 더 넘기세요. 조금 몇 초만. 그러니까 원래 좀만 더요. 타석에 공을 내줄까 아니면 번트를 낼까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이게 바로 김기태 감독의 소통 방식이에요. 예. 자, 1루수는 많이 전주되어 있습니다. 강공으로 가는군요. 자, 그런데 트라이크 판정을 받았어요. 투 스트라이크예요. 지금의 볼을 놓쳤다는 게 예. 김주 선수가 굉장히 아쉬울 좀만 더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이제 김민우 선수 상황이에요. 삼진 당합니다. 예. 투 스트라이크. 하지만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마무리 이성민. 높은 볼 구합니다. 스윙 삼진. 강민호 선수의 리드가 통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 되면 원아웃이 되는군요. 자, 김희태 감독은 떨고 수밖에 없네요. 예. 예.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 타석의 백용환 그대로 가는군요. 자, 저 타자는 네. 아까 두 번이나 볼을 본인이 놓쳤던 뭔가 포수죠.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준비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김희태 감독의 배려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기회를 만약에 주는 지금 거죠. 백용환 네. 선수가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또 다르게 한 단계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예. 예. 초구는 지켜봤고요. 원볼. 몸쪽으로 갑니다. 깁스가 찔렀는데 좀 깊었군요. 예. 투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예.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록 볼이 되긴 했습니다만 좋은 볼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 이종훈 감독 아직 아웃카운트 2개 남았거든요. 물을 뗄 수가 없습니다. 소볼에서 백용환 그리고 이성민. 아, 3볼이에요. 힘이 들어가요. 이성민 선수. 3볼 힘을 빼라. 강민호 선수. 이성민 선수도 지금 마무리로서 이건 어제 밤 안 됐거든요. 영상입니다. 네. 어제 저녁 그다음 경기죠. 타자가 네. 김다원 선수인데 김다원 선수가 오늘 대타로 나와서 안타로 시작을 했었고 삼진이 있습니다. 스트리볼 3루 들어갑니다. 더블 스틸. 와, 여기서 더블 스틸 나오네요. 자, 지금은 전혀 롯데 배터리가 준비를 못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3볼이기 때문에 2루수와 3루수 뭐 전혀 2루로 주자를 견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신종길 주자가 완벽하게 지금 허를 찔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황재규 선수도 데뷔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뭐 야수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뛸 거라는 예상을 못했어요. 네. 와, 여기서 더블 스틸이 나오네요. 원아웃의 주자는 3루와 2루 안타 하나면 동점까지 가능합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때렸어요. 멀리 갑니다. 우측 우익수 쭉쭉 빠져갑니다. 끝내기 없는 백용환 선수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아 타이거스 백용환 선수의 끝내기 홈런으로 오늘 경기 종집을 찍어냅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을 김희태 감독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패하게 됐다고 하면은 백용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털어버리겠습니까? 이게 바로 드라마네요. 예, 지금은 정말로 예. 백용환 멋지죠.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우리 친구들이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그런 게 참 많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한 번 더 저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물론 이걸 이제 뭐
뭐 신앙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믿음의 눈으로 좀 보면 그 백영환 선수가 실수를 하고 연달아서 실수를 하면서 패색이 짙었을 때 대부분의 선수들은 의기소침하고 이제 타석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좀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선수를 믿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타를 한 번도 치지 않았던 선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대타를 쓰지 않고 그 선수를 믿어주었던 그 감독의, 물론 결과가 좋게 나와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김기태 감독이 다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잘할 수 있다, 앞으로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늘 기회를 주시는데 어쩌면 이번 캠프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저 기회를 잡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멋진 홈런을 친 백영환 선수와 같은 좀 그런 멋진 신앙의 홈런을 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로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냥 화면만 볼게요. 어두워서 화면으로 본문을 좀 살피겠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걸 조금 오늘 좀 짚고 갈게요. 함께 읽죠. 내가 주 안에서 항상 왜 저 혼자 읽어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좀 배경을 좀 볼게요. 10절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옥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선물이 전달이 돼요. 어떤 한 선물과 쉽게 말하면 옥중에서 바울이 옥살이를 할 수 있도록 구제헌금이 도착을 해요. 선물과 헌금이 도착하는 이걸 보고 바울이 싹이 났다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절망하고 있고, 물론 절망은 아니었겠지만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과 헌금을 받아요. 이걸 보고 바울이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단지 내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내가 헌금을 받아서 기쁜 이 자체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나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다.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입을 옷이 없으면 입을 옷이 없는 대로 나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한동안 바울을 잊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사실 많이 돕질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선물이 오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선물과 헌금이 오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싹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제서야 싹이 나구나. 믿음의 싹이 나구나. 선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내가 복음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마음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고 헌금을 받아서가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싹이 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바랬던 싹이, 믿음의 씨앗이 이제 싹이 났구나 하면서 정말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자기와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제서야 동역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구나, 이 마음 때문에 오늘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족했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건요,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뭐인 줄 아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지요. 시작.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가 가장 고상하다고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오로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바울이 꿈꿔왔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이것 좀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 바울이 한 적 없어요. 늘 바울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고민하고, 늘 정말 바울이 원했던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든지 내가 자족하고, 어떠한 순간에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한결같은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만을 간절히 본받기를 그는 원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표는요, 예수님을 얻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제가 옛날에 관광학과를 나와가지고 한 90년대 95년 6년 이때쯤에 제가 서울 일반 여행사 서서문에 있는 일양 여행사에서 제가 실습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관련 여권 비자 만드는 일을 제가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그때 물론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10년 미국 비자 받는 게요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관광 비자 미국 갔다 온 것도 그렇지만 미국 비자 몇 년짜리냐, 10년짜리다 그러면요 사람들 우와 그랬어요. 어떻게 했길래 10년짜리 비자를 받았냐. 사실 미국 비자 10년짜리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때 기억이 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미국 비자 10년짜리만 받아도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어디를 가도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영토 안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취조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만약에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체벌하거나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면요, 황제의 명령으로 그 로마 시민권자를 책망하고 괴롭혔던 사람은요 바로 심각한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사역할 때 이제 총독 앞에서 고난당할 때 이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놀래가지고,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더라,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보면 바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던지 아시겠죠.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의 부모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부모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태어날 때 보니까 이미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사실 돈 주고 샀던 사람들은요, 뭐 1, 2억 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은 아마 정확하지는 않아도요, 지금 돈으로 하면 아마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녔을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걸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뿐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랐던 학문과 지식은요, 당대 최고였어요. 최고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님부터 율법을 배웠고요. 예, 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그는 유대 사회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상위 1% 안에 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해 보면 신라에 뭐 진골과 성골이 있었다 하잖아요. 진골 중에 진골, 성골 중에 성골이 바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데 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바울이 고백했던 거, 그리스도와 만남에서 오는 깨달음, 이게 바울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기도 제목 한번, 제가 어제 밤에 한 아이 기도 제목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교회 봉사부장을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제 할 일도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나오기도 싫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신이란 게 있긴 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힘들면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효과도 없는데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늦은 사춘기가 온 건지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어요.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점점 교회를 안 가야지 했어요. 이번에 수련회도 오는 것도 이런 데 와봤자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수련회 날짜랑 학교 동아리 캠프 가는 날짜가 겹쳐서 수련회 안 오고 동아리 캠프를 가려고 했어요. 교회 단장 언니와 이 문제로 많이 싸우면서 저는 저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힘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결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속문샘 치고 와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와보니까 또 잘 왔다 싶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사랑하는 내 딸아라는 말씀에서 딱 울음이 터졌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하루가 지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고 싶어서 이렇게 써봐요. 제가 글은 잘 못 쓰고 표현은 잘 못해서 다 전하지 못했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Onl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아이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참 많은 친구들이 참 힘들어하는구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추구했었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추구했던 목적, 인생의 방향,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에게요, 끊임없이 좋은 대학, 훌륭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화려한 차,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끊임없이 TV를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뭘 이루었느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를 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어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 뭐 이루었어? 너 어떤 대학 갔어? 너 어떤 명예를 이루었어? 너 어떤 업적을 이루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너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물어보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은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인 것만 보고, 연예인만 보고, 외모만 관심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만 생각하고, 내가 뭘 소유했는지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될 것은, 바울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게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바울이 품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뭐 하는 걸 알려주셨다고요? 자족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가 풍부에 처할 때든지 궁핍에 처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해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새벽 제단도 쌓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풍부해지고 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겁나 잘 그래요. 어른들도 엄마 아빠들도 보세요. 고3들 이렇게 열심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능 있으면 하시는데, 수능 딱 끝난과 동시에 기도 끝나버려요. 그런 게 허다해요. 엄마 아빠들도 어른들도요, 어떤 내 하나님께 내 소원이나 목적이 이루고 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이루고 싶은 것만 하나님 이루게 해주세요. 저 뭐 하게 해주세요. 공부도 안 해놓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얼굴 예뻐지게 해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진 엄청나게 먹으면서 살 빠지게 해주세요. 공부도 안 하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치 그냥 불러서도 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우셔서 어쩔 때는 또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풍부해지고 나면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 사람들은 비천에 처할 줄 아는데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로요, 풍부할 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교회 잘 다니니까 공부도 잘 되고, 엄마 아빠도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막 좋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막 생겨요. 나는 분명히 교회 잘 다녔는데,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진짜 신은 있는 거야? 아까 어떤 친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풍부할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궁핍하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궁핍할 때 또 풍부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듯이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어떤 욕심과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만 이 구절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구절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풍부든지 그게 궁핍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 가운데 어쩔 땐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을 텐데,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캠프장을 떠나가고 내려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처한
가정, 또 교회, 여러분의 학교, 또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캠퍼스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훈련하고요, 배우셔야 돼요.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까 마치 백영환 선수가 표정 보세요. 볼 2개를 놓쳤을 때 얼굴 표정. 정말 그 표정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그 표정이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좀 야구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걸요. 내가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실수를 해서 나는 이제 덕아웃 들어가면 죽었구나 이런 생각했을걸요. 그런데 감독은 다시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고 기회를 줘요. 다시 타석에 들어서게 하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전히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너 한번 할 수 있어. 잘해봐. 설령 혹시 기대가 또 결과가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 높이 들으세요.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좀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풍부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막 모든 게 행복한 사람 있죠. 있긴 있어요. 이 중에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공부 대충 했는데 성적 잘 나오고, 뭐 어제 치킨 10마리씩 먹어도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재보니까 그대로고 있다니까요. 뭐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좋은 애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 교만하면 안 돼요.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또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기적을 갖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영상 하나 볼게요. 아마 이 영상은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영상하고 찬양하고 마칠게요.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Ma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예배팀 올라주시고요. 로마서 3장 8장 35절에 39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사랑을 간직하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면 내 안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일은 별거 아니에요. 물론 힘들겠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바울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었고요. 수도 없이 매맞았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정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품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랑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무릎을 꿇으시게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또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고 또 아픔이 오고 참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고 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울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가정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너무나도 많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증거되며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단지 나의 목표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말씀은 되지 않게 하시며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천사와 성령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가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교회로, 또 우리가 가야 될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여전히 내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내 마음에 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